JMS 정명석 교주의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성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작 JMS는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백석인의 날 행사를 앞두고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4월 9일 이번 주 일요일에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에서 개최됩니다. 퍼레이드에서는 십자가 행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할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차 세계선교 전략회의 엔코위가 오는 6월에 강원도 평창에서 열립니다. 이를 주최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사전 모임을 진행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CTS 뉴스입니다. JMS 정명석 교주의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일과 4일에는 이틀에 걸쳐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비공개 재판에서 정명석은 성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정작 JMS는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JMS 교주 정명석의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가 증인 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홍콩 국적 A씨는 3일 대전지법에서 장장 6시간 반에 걸쳐 비공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인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건 지난해 11월 첫 재판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속 상태인 정명석은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가 증인 요청으로 퇴정했습니다. 정 씨는 이번 재판에서도 성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한편 교주 정명석이 총재로 있는 사이비 단체 JMS가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장이 JMS 목사 출신이란 겁니다. 상담소가 위치한 동네 주민들은 기가 찬다는 반응입니다. 교주의 성폭력을 공유하고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그런 단체에서 성폭력을 또 그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생각하고 또 당혹스럽고. 해당 단체는 지자체 지원까지 받고 있다는 의혹도 포착됐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기념사업을 소개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교단 발전과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다양한 영적 부흥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연초부터 목회자 영성대회를 통해 교단의 목회자 모두 예수 생명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으로 영적 무장한 바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는 오는 10일 백석인의 날을 기점으로 탄력받을 기념사업들을 소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준비위 측은 기념사업에 대해 비교적 짧은 교단 역사에도 자생교단으로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저력을 확인하고 교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한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성운동에 집중을 하고 또 기도 성령운동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설립 정신에서 나온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교단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국교회 연합,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기념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이 연합과 일치운동에 앞장을 서온 우리 백석은 세속을 거부하고 또 생명의 본질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이 이제는 백석을 넘어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교회로 들불처럼 번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백석인의 날과 더불어 오는 5월 열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국제포럼에 대한 소개도 있었습니다. 두 행사 외에도 기념 논문집 발간, 오는 5월 백석역사관 개관, 오는 6월 총회관 헌당, 백석인 한마당, 다큐멘터리 제작, 오는 8월 백석문화예술제, 오는 9월 총회 45년사 편찬, 백석선교대회, 45주년 기념사업 가운데 가장 큰 행사인 45주년 기념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일정 외에도 한국교회 연합운동, 다음세대운동, 글로벌 인재양성, 45주년 기념교회 건축, 기도성령운동이 연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최초로 선보이는 대규모 퍼레이드죠.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오는 부활주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인천 큰기쁨 교회를 김효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렬한 하모니로 무대를 선보이는 청년들. 찬양부터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의 화합을 이룹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큰기쁨 교회 청년들입니다. 대한민국 복음화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활절 퍼레이드가 전도의 장이 되어서 온 국민이 주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기쁨 교회는 뮤지컬과 CCM 등 다양한 문화 사역을 전개하며 다음 세대와의 소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에서는 십자가 행렬을 통해 예수 부활의 기쁨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절대로 행렬하는 나 스스로가 드러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선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돼 부활의 기쁨을 노래할 2023 부활절 퍼레이드. 대규모 퍼레이드인 만큼 참가자들의 기대도 높습니다. 이번 십자가 행진이 단지 사람의 행진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의 행진이 되어서 동성애와 같은 이 시대에 반하는 그런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코로나 동안에 조금 위축된 그 전도의 모습들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진행하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할 특별한 무대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8차 세계선교 전략회의를 위한 사전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모임은 오는 6월에 열리는 세계선교 전략회의 엔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준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KWMA 강대흥 사무총장은 이번 엔코위는 한국 선교의 현실을 돌아보고 새로운 선교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한국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KWMA는 한국교회 선교 활성화와 선교적 연합을 위해 4년마다 세계선교 전략회의를 개최해왔으며 8차 세계선교 전략회의는 오는 6월에 강원도 평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순절 교단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 기념 성회를 마무리했습니다. 20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오순절 교회 100주년 기념 성회는 크리스천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로 송출됐습니다. 25일과 26일에 걸쳐 열린 싱가포르 성회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청장년 성도가 참석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팬데믹 이후 기독교 부흥 운동이 아시아 국가 전체로 확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75주기를 기리는 개신교 추모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박재영 목사의 인도와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하성웅 총무의 기도, 교회협 인권센터 신태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교회협 인권센터 신태하 목사는 4.3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걸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4대 종단별 추모 의례로 진행됐으며
오는 9일까지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추모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계 성령운동중앙협의회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립 34주년 성령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 개회사를 전한 세계 성령운동중앙협의회 안준배 명예이사장은 34년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회장인 세해된교회 소강석 목사가 나는 문학, 음악, 이야기로 성경을 전한다란 제목의 주제 강연을 전했습니다. 이어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 김삼환 목사와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가 조용기 목사의 4차원 영성, 지역사회에 대한 디아코니아 봉사란 제목으로 각각 발제했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 14대 대표회장에 청주우리교회 양기성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에서는 김상현 감신대 이사장의 기도와 실천신대 이정익 총장의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취임식에서 양기성 신임 대표회장은 교회와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가슴 뜨거운 성령운동과 성결 바람을 일으키는 데 진력하겠다며 무엇보다 한국교회 연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비전이 4월 18일까지 2023 글로벌 6K4 워터 하이킹 캠페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이 산을 오르는 만큼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하는 기부 캠페인입니다. 참가자들은 월드비전이 선정한 300대 산 정상석에서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게재하면 됩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가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 정보 단말기 무상 지원 대상자 1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희망자는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점자 정보 단말기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연례 인권 보고서 세계 인권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여전히 고문과 구타, 처형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구의 40% 이상이 영양 결핍 상태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육 서울협의회 출범식이 총신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통일교육 서울협의회를 통해 통일교육이 확산하고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역 유명 인사를 활용한 통일교육 홍보를 비롯해 대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봄꽃이 만개한 진해 경화역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전국의 많은 인파가 진해 벚꽃을 보기 위해 찾았습니다. 진해는 벚꽃뿐만 아니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기지사령부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해군기지사령부 내 장병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준영 기자가 전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에게 섬유유연제를 선물하고 예배를 마치면 간식을 함께 나눕니다. 여느 교회 풍경과 다른 이곳은 창원시 진해구 해군기지사령부 내 통해교회입니다. 통해교회는 군인교회로 수병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통해교회는 진해기지 영내에 위치한 군인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요 존재 목적과 사역의 주요 방향성은 수병들을 위한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함정이 영내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주일과 수요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친교할 수 있게 공간과 기회, 시간과 여건을 함께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사역과 목적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던 청년들이 처음으로 독립된 생활, 특히 단체 생활을 하면서 사회를 알아가는 곳이 군대인 만큼 수병들은 고민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해교회는 말씀과 교제를 통해 수병들의 어려움을 신앙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그들이 여전히 자신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노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와 같이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부대 안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신앙적인 얘기를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근무지 환경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점에서 그게 가장 전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진해기지 사령부는 함정이 출동과 정비를 위해 꼭 거쳐야 할 곳입니다. 통해교회는 함정들이 출동했을 때 바다 위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성경책과 성경 공부 교재, 악기, 간식 등 예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역도 펼치고 있습니다. 함정들이 장기간 파견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걸쳐서 나가게 되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성경책이나 악기, 필요한 기타, 간식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병들의 예배를 돕는 통해교회 사역으로 바다 위 함정에서도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경남 지역 18개 시군 약 2,600여 교회가 초교파로 연합한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작년 12월 제24회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했습니다. 오늘은 신임 대표회장 강대열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대표회장 취임 소감이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섬기게 된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입니다. 부족한 종이 2023년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를 섬기게 됐는데 제가 미력 하나마 기도하며 들고 들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 2640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동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년사를 통해 영적 침체 무기력에서 벗어나자라고 독려하셨는데요. 이를 위해 어떤 사역 올 한 해 준비 중이신가요? 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미스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금년에도 이어서 매주는 아니지만 매월 첫 번 목요일 날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부흥을 우리가 힘쓰고, 그동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예배 회복과 또 우리가 복음을 우리 지역에 전하는데 우리가 격려하고 또 앞장서서 이 일을 이끌어 가려고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가 그동안 다양한 사역을 전개해 왔는데요.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사역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잘 우리가 섬기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출산의 문제죠.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CTS에서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 경남기총도 지역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많이 힘을 쓰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불경이 또 수도권에 비해서 문화가 좀 처지기 때문에 우리 경남기총은 코리아 합창제와 같은 문화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자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지역민 선교, 특별히 지금 이렇게 우리의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잘못된 이 조례들을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 또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시민단체와 또 학계와 함께 협력해서 섬기고자 합니다. 네, 많은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비전도 크실 것 같습니다. 비전과 기도 제목 있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네, 제가 경남기총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큰 꿈들을 갖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연합회라는 건 지역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2023년은 2002년과 2024년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지금 힘을 쓰고요. 무엇보다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가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저는 이 다음 세대가 너무 소중한데 그 다음 세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세대를 돌보고 양육할 다음 세대 리더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리더들을 격려하고 양성하는 일에 좀 더 힘쓰고자 합니다. 이 일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동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남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은 제1차 경남도민 관심조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양성평등 가치를 훼손하고 성소수자의 인권만 강조하는 조례에 문제가 있다라며 경남도민 인권보장조례와 민주시민교육조례, 경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또 잘 이제 발표가 됐고요. 오늘만 아니라 아마 한 두어 차례 더 오늘 같은 모임이 또 있게 될 것이고 모든 조례들이 다 폐기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힘을 다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를 후원한 경남조례연구회는 이번 토론회 내용을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청년을 응원하고 전도하기 위한 2023 갓플렉스인 부산집회가 포도원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문훈 목사는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은 헌신된 청년들을 들어쓰신다며 부산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찬양과 강연,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는 울산전화교회에서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윤재덕 목사는 상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평신도위원회 위원장 이현천 목사의 격려사, 울산노회 남선교회연합회 회장 김영철 장로의 축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홍성희 회장에게 감사장 수여와 공로패 증정이 진행됐으며 임원 선출을 통해 에덴교회 천성실 권사를 제22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대한기독청장년면려회 전국연합회가 지난 30일 울산대암교회에서 제14회기 면려대학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총회 면려부장 안창현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강의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2부에선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를 주제로 총신대학교 문병호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총 16회로 구성된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대면과 온라인으로 9월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진해 경화역 현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CTS 방송가족 여러분,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입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발전이 눈부십니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에서 The Glory라는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세계인의 열광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1등이면 세계 1등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K컬처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또 한편으로 염려되는 면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자극적으로 드러내는 작품들이 많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가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기독교를 과도하게 비난하느냐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시정이 될까? 오히려 더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 맞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소나기도 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빛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고, 비가 내린다고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또 작은 것이라도 지속되면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이 있다는 것 참 염려되는 대목입니다. The Glory라고 하는 드라마가 기독교만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무속신앙의 허무함과 기만성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비판은 인간 삶의 어떤 영적인 차원에 대한 인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중문화의 기독교 비판은 그래도 기독교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남아있다는 반증입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본래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비판을 내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성숙한 모습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머지않아 비판은 칭찬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못 대응하면,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집단으로 비친다면 그래도
머지않아 비판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기대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아예 무관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그런 때가 온다면 우리는 차라리 비난당하고 욕이라도 먹던 오늘을 그리워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을 감싸고 약한 이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고 약한 자들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이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을 살려가는 길, 하나님께 진정한 글로리, 영광을 돌리는 길, 이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보다 13% 넘게 감소한 약 55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또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은 약 6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3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오는 9월까지 국제선 운항을 90% 수준까지 회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운항 횟수를 코로나 전과 비교해 90% 수준까지 회복하기 위해 국제선 증편과 함께 지방공항 취항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코로나 전에 전체 국제선의 절반을 차지한 일본과 중국 노선의 정상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정부는 강화와 김포, 철원 등 비무장지대를 접하고 있는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11개 테마 노선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테마 노선 개방이 군사 규제 등으로 침체된 DMZ 접경 지역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학교 폭력 등으로 피해를 본 청소년을 돕기 위해 청소년 마음 건강 지원 계획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피해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전문 상담 인력을 확대해 청소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피해 청소년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8월부터 다양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합니다. 시는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다양한 빈곤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하는 한편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의 금융재산을 1,000만 원까지 공제할 계획입니다. 서울장학재단이 초중고 비인가 대안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 꿈길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서울 꿈길 장학금은 학교 밖 청소년 100명에게 학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연간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서울 꿈길 장학금은 사각지대 없이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학교 밖에서 꿈을 찾는 청소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6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관심 속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4월 9일 부활주일 당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퍼레이드는 한국교회 모두가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문화가 확산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4월 9일 주일에 열리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에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